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1부 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가장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 가다 뭐라도 줬는데 그게 엄청난 이익이 되기를 소원하는 얼굴로, 뭔 말인지 알아요? 돈을 줍는 얼굴로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상 피고 인사하세요. 쌈 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바자회를 하면서요, 제가 늘 부족한 종이요, 늘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는지. 연세 많은 분들도요, 어제 비가 좀 치적치적 왔잖아요. 분명히 안 올 것 같은데 비가 오고, 또 그친 것 같은데 또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 많은 분들부터 시작해서요, 임신한 아기 엄마까지 나와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돈 주고 그거 시키면 하겠습니까? 못하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그래도 비 오는 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리고 또 그 수익금 가지고 또 어려운 이웃 도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간다 치면요,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곳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바로 십자가의 길,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 길은 꼭 가봐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14개 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걸으셨던 정말 외롭고도 쓸쓸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길 마다하지 않고요,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예수님은 홀로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지도자들이 그 길을 같이 걸어갔습니다. 또한요, 예수님의 그 처량한 모습, 그 고난 가운데 걸어가시는 모습을 울면서 쫓았던 여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지만 누구도 그 길을 대신 걸어갈 수는 없는 혼자만의 길이었습니다.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런데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요, 그 십자가를 누군가 대신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골고다까지 그가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엄청난 사랑의 절정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는데, 그 십자가 형틀을 누군가 대신 짊어져 주었다라는 거, 이거는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 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전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계획이었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감당하셨던 바로 고귀한 구속의 사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예수님은 걸으셨는데, 그 길에 그 십자가의 형태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다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였습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이길래 그 영광스러운 일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십자가 대신 지고 가줄 수 있는 여러분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만큼의 열정이 있습니까? 제자들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인들만 울면서 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잔인한 그 십자가 형태를 예수님 대신 골고다까지 짊어지고 간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죠. 그가 도대체 누굴래? 구속사의 정점에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정보는 성경이요 많이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구레네 사람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나는 이 지역은요, 영어로 표기하면 사이린이라는 단어로 읽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키레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레네 지역 출신이라는 거죠.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 수도 오늘날 리비아 그 근처에 있는 트리폴리 지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하고의 거리는요 굉장히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 곳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요 이 로마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지배하던 두 번째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구레네 지역에서 멀지 않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곳에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인들이 그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유적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요 상당히 발전된 로마의 문물이 그대로 담겨져 있던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머나먼 바로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시몬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머나먼 여행을 떠나 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이 순례길을 떠난 이 시몬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정성을, 많은 노력을 했을지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당시 디아스포라라 하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명절을 맞으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마음이 늘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 맞으면 고향 가고 싶은 마음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꼭 가기를 소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는 게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어떠한 교통수단이 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건요 백길을 통해서나 아니면 육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잘 되어 있겠습니까? 사실 긴 시간, 긴 준비가 그에게 필요함은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는요 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사모가 있었고, 시몬도 동일하게 그 사모함으로 이 예루살렘 여정길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미루어 짐작컨대 그는요 단 몇 주간의 여행을 준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무려 대략 그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순례길을 떠나면 2개월에서 3개월의 여정으로 짐작하게 합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 거리입니다. 이 백길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날짜가 정해져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만약에 풍랑이라도 맞았다 치면 몇 달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기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일찌감치 한 15일 전에 도착하려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15일 전에 출발해서 운 좋게 6월절 명절 전에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요 6월절을 그곳에서 세고 바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또 간단합니다. 왜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그들의 또 최대의 명절 오순절이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올라간 김에 6월절 왔는데, 어렵게 왔는데 조금만 있으면 오순절이잖아, 그것도 우리가 지키고 가자, 이런 마음에서 그들은요 그곳에 장기 투숙을 하면서 이 명절 기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지순례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늘 사모함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언제 한번 보려나,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곳에 부임하면서 우리 같은 팀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제가요 그곳에 가는 내내 그곳만을 제가 사모하면서 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으셨겠지, 이 길을 걸으셨겠지, 이런 마음에 갔는데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지 감성을 가지고 이게 느껴볼 시간도 없이 몰려갔다 했지만, 저는요 그 14개의 지점을 찍을 때마다, 그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 이런 감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순례길 떠나는 게 쉽습니까? 제가 많이 보니까 우리가요 유럽 여행은 가도 성지순례 가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조건도 있고요, 어떤 상황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이 시몬은요 진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고레네 시몬, 그는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준비한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하려고 여행길을 떠난 겁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가 배를 타고 육로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도착하였다라는 거죠. 그토록 오랜 시간을 준비하여서 사모하는 땅, 거룩한 땅에 도착하여서 경비도 경비지만 상당히 먼 그 거리를 감수해가면서, 시간을 감수하면서 그곳에 오기까지 그가 참 많은 일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가 도착한 지 며칠이 되지 않은 바로 6월절 전날, 그는요 내일이면 우리가 준비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마 예루살렘을 둘러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도착해 보니까 웬일입니까? 우연찮게 예루살렘 바로 그 거리에서 한 죄인이 십자가 처형 행렬을 막닥뜨리게 되었던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뭔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저렇게 고문당하고 저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나, 그가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 십자가 처형이 늘 그랬듯이 먼저 십자가에 달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수를 고문하였습니다. 채찍으로 때렸고 심한 상처를 내서 사실상 십자가에 달기 전에 벌써 거의 죽은 목숨과도 같은 그러한 몸이 될 정도가 되겠죠. 그날도 동일하게 이 죄수는 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거의 질질 끌려가듯 비참하게 짊어지고 처형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과도한 고문으로 죄수는 계속해서 쓰러졌고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그가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한 로마 군사가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명령하는 거죠. 그는요 단지 구경만 했을 뿐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저 무리꾼들 안에 그가 측은한 마음으로 그가 쓰러졌으니 어떡하나 마음에서 안타까워하고 있기만 했는데, 그 군사는 자기 바로 시몬을 가르쳐서 너 이거 들고 따라와 라고 명령하였던 거지요. 마가는요 이 장면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서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절의 말씀이죠. 저는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은요 단순히 구경만 했는데 군사가 그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지고 따라와 라고 해서 그가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요, 그 나무 형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로 그 현장이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구속사의 가장 결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요, 그 숭고한 그 십자가 형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숭고한지 고귀한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그를 따른 여인들도 단순히 십자가 형틀이었지, 심지어 시몬도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상상도 못할 일이 그에게 펼쳐졌다라는 거죠. 시몬은요, 그곳에서 한 군사의 명령에 따라 그 십자가 형틀을 들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시몬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는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갔습니까? 성경이 억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억지로. 즐거웠으면 더 좋았을만, 그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쥐고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억지로라는 게요, 우리에게 수많은 가르침과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안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 시몬은요, 그 억지로 안에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뭡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속국이 얼마나 나약한지, 나라 이런 민족이 얼마나 서운하고 억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속국의 사람들은요,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그 명령을 누구 하나 거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법적 효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잘 알고 계셔서 예수님의 제자도에서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셨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따라가다라고요? 10리.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이 명령해서 너 이거 들고 따라와 하면 몇 리까지? 무조건 5리까지 따라가야 되는 그 법을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몇 리까지? 10리까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당시 시몬은요, 나라 잃은 서러움, 그리고 민족이 겪는 그 아픔을 그가 분노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약한 자의 모습이 바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거부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면,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수년을 준비할 이 성전 순례를 한순간 망쳐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나 성전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합니다. 물질을 준비하고 시간을 다 빼서 그가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그 수고와 땀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몬은 성전에 도착해서 내일이면은 드디어 유월절 명절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렇다면 그는요, 잘 준비되어져서 성전에 임해야 하는데 그는요, 여러 가지 균례상 그가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레위법은요, 여러 가지 규제하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죽음을 가까이 한 자, 피를 본 자, 그리고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못한 자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요, 수개월을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많은 돈을 그가 모았을지 모릅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이제 곧 6월절 바로 명절이 바로 당일인데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는 그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준비하여 성전을 향한 순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그가 맞닥뜨리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황당하고 억울한 일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시몬은 그렇게 준비한 모든 시간, 물질, 정성 다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고생이 심했겠냐는 거죠. 하지만 그 후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는요, 그가 쓴 마가복음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다라는 거죠. 시몬, 이미 그는요 아들들과 함께 벌써 이 교회 안에 지도자로 남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레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는데 이 자녀들은 벌써 로마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문안의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레네의 아들 누굽니까? 루포. 루포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가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그 아내마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가문이요 믿음의 가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으로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뭐라고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큰 구원의 은총이 그의 가정 안에 임하였고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리고 그 모든 그 믿음의 가문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억울하고 비참하며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함을 경험하였지만 놀랍게도 그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복받은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가문은요 사실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 무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로마 교회에 그들 아들 이름만 대도 다 알 만큼 정말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억지로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억지로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요 제자들에게 조건, 제자들의 자격을 얘기할 때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되는데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한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요 부정, 기권, 절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강제성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띠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부인의 이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구를 통해서?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도저히 이것들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욕망의 생각을 끌어버리고 강제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끌어내려서 그것을 하게 만드신 거, 이것이 자기 부인. 오늘 한 인물을 통해서, 누구를요?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결을 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죽이노라. 그죠? 왜요? 내가 계속해서 살아나니까.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요? 복종시키려고 두들겨 패서 나의 의지 따위, 나의 상황 따위, 조건 따위, 핑계 따위, 변명 따위 다 할 수 없도록 나를 계속 두들겨 펴서 꼼짝 못하게 넉다운 시켜서 순종하게 만들었다라고 누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했더라는 겁니다. 강제로 잡아다가 무릎 꿇려서 머리를 차갑게 하고 뭐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것, 자기 부인 억지로 그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구레네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바라봤을까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시몬에게 성경 어디에도요 고맙다, 수고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복음의 영광의 도구로 그 가족들을 위대하게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기 싫은 거, 이거 다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은 아니라는 거죠. 때론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도, 조건에도, 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억지로 자기 부인시키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 주셨습니까? 그럼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 자기 부인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조건은 괜찮아요 라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조건으로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겉돌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더 이상 핑계와 변명 따위 하지 마십시오. 왜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가정에게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그 가문에게 이르렀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 후반기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다음 주가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그쯤이야 10월달이란 얘기죠. 10월 추석 지나고 나면 여러분 놀라십시오.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지나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 하십니까? 뉴스같이 흘러가는 이 세월 앞에서 여러분 뭘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깨어 기도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인생,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요?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